이번 주 여러분들 최고 기적의 걸작품이라 그랬죠.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고요,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딱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복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왜 그러냐? 이 부분들이 중심에 안 담겨 있어서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오늘 나는 어떤 존재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부분들이 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필연 중에 최고의 필연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들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이게 이제 올바르게 발판에 안 깔려지니까요, 모든 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라는 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뭐 죽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죽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열심히 산다,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앞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게, 뭐 어차피 버려 몸이어서 뭐 축복과 응답은 못 받는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으로 계속해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과 응답을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 속으로 계속해서 기어 들어갑니다. 누구요? 자기 스스로. 그 정도가 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이미 죽었고 지금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마지막입니다. 본질 자체가 뭐가 됩니까? 저주와 재앙의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축복 못 받는다 치고요, 뭐 어차피 이제 저주와 재앙인데, 이 저주와 재앙이 한 번 저주와 재앙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재앙입니다. 언제까지? 죽고 난 이후에도 저주와 재앙 받는 게, 이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못 만났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게임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게,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모자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인간 구원의 비밀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으로요, 뭐 처녀가 애 낳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결국은 이 비밀이 아니면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러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으로 뭐 저러냐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는데, 여러분들 참 감사한 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내 주위에 모자라는 놈들 있으면 저 모자라는 거 손가락질 하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주위에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 기준, 옆에 있는 놈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덜 잘났고 저 사람 조금 덜 못났지요, 그게 여러분들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냐? 전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요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실행하셨다 그랬지요. 그리고 실행 정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구원을 하나님은 완성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위하여서 이 구원을 실행하고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뭐를 행하신 겁니까?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죠, 여러분들. 성육신이라 그래.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 좋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남자 없이, 그죠? 여자 혼자 애 낳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안 되고 일어날 필요도 없고 딱 전무후무한 한 사건. 이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오신 것도 기적입니다. 남자 없이 애 낳은 것도 기적이고요. 완전한 기적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는다 말이 됩니까? 저는 제가 볼 때에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십자가에 비참하게요 채찍질 맞으면서 죽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마는 겁니까? 부활이죠. 물론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활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 십자가의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뭐가 됩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또 다른 부활이 일어날 수 있냐? 물론 이제 뭐 중요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건 있지만은요. 바울이 몇몇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천하신다 그랬죠, 그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부분이고요. 아니 멀쩡하게 계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 기적, 이거는 여러분들 성령을 위해서 보내주기 위해서 성천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성육신부터 해가지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개나 반복돼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구원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을요 지금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주일날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움직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춘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들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인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해가지고 로마로 복음 전거되어지고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거되어져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변질되었지만은 천주교로 바뀌어진 이후에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게 청교도들에서 미국으로 가고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되었다가 해방되면서 북한, 소련, 남한, 한국, 그죠? 남한은 이제 미국에 의해서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고요. 때 정확하게 되어져서 또 용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운동이 일으켜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거되어진 거예요. 내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의 가장 큰 걸작품이 오늘 나라는 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더 받으려고요. 받을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응답요. 이미 가장 큰 응답 다 받았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그래 이야기하는데도 안 박혀지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앞에 나를 정확하게만 세우면 돼요. 결국 환경, 문제, 사건 이야기하는데 늘 말씀드리면 그건 핑계고요. 정말로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 앞에 나를 세우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늘 하는 부분들이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여러분들 요 앞에만 나를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광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받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말하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한번 살펴봤고요.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거 하나는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뭐 간단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아마 얘들도 기가 막히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10가지나 체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적 속에서 저주와 재앙이 애굽 전역에는 넘쳐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전혀 이게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게 곱빼기로 되는 그런 기적들이죠,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당장 닥치는 문제가 뭡니까? 그게 홍해예요. 홍해의 기적입니다. 두 개를 연결해서 그렇죠, 그죠? 이런 10가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당장 앞에 그죠? 홍해라는 문제 있다고요. 늘 금방 바뀌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모세 죽이려고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그죠? 진짜 나라는 비밀의 중요한 응답으로 진짜 내 거 안 되어지면요,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 체험해도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있다가 이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뭐죠? 바다를 건너는데 마른 땅으로요. 여러분 바다가 딱 벽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불기둥 그다음에 구름기둥이요. 애국 군대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본다니까요. 자기는 다 통과한 이후에 겁도 없이 홍해를 건너는요 모든 애국의 군대들 전부 다 하나님이 수장 다 시켜버리고요. 한 놈도 못 살아가요,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여러분들 손에 속옷 들고요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온 이스라엘 여인들 다 화답하면서 찬양하고요. 대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10가지 기적 체험하고 홍해 기적 체험했는데 이 응답 받고 하나님을 찬양 안 한다. 그게 기적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홍해 건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게 미친놈들이죠,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무식한 거지만은요, 내가 받은 기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출애굽하고 홍해의 기적하고 뭐 같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 이거는 뭔가 자연적인 부분에서 어떤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런 기적은 이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들. 복음 모르면 할 말이 없겠죠. 복음 아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만나고 난 이후에 나와서 하자마자 하는 게 찬양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찬양 안 하고 감사 안 한다. 그게 인간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늘 하는 게 뭐만 하면 됩니까? 진짜 복음 갖고 있으면요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요 원망 불평하고 그죠?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 미리 땡겨 와가지고 지부신앙인데 그것 가지고 염려 걱정하고 조금 지 뜻대로 안 된다고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거기다가 본인 조금 응답 못 받았고 옆에 응답 받는 사람 있다 그래가지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 돌아가고 죄송합니다.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음 아는 거 맞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많은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 그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왜 감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꼭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더 큰 기적 속에 있는 나는 여러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요? 진짜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말씀드려요. 우리 중고등부에 늘 이야기합니다. 렘넌트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래요.
거기다가 엄마가 어때서 그렇고 뭐 그죠, 누나가 어때서 그렇고 동생이 어떻게 그렇고, 차라리 합니다. 렘넌트 합해내라 그래요. 렘넌트 자리 떼라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저도 한 번씩 그런 경우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들, 그죠? 그래도 제가 늘 안 하려고 하는 거, 그죠? 남 탓하고 핑계 대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한 번씩 체질이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 있는데 뭐건 잠깐 실수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정신 차리려고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의 비밀들 속에. 그래서 우리 입술에 많은 거 있겠지만은요, 원망 불평, 염려 걱정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낙심 포기하는 거, 이거 떠들고치고 없애야 되는 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실수한 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한다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딱 그렇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 보고 이걸 가지고요 계속 내가 조금만 더 정을 베풀어주고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이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오겠지. 들어오기는요 안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지혜로 머리로 안 게 아니고 이를 네게 알게 하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지혜로는요. 이 비밀들을 늘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도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헌신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전도 제자로 있는 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자긍심 가져야 돼요. 자존심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이걸 내게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요 이 세상의 70억 인구보다도요 가장 뛰어난 영적인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이거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 걱정하고 맨날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을 딱 가지고요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맞기 때문에요 복음에 멋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에, 그죠? 진짜 복음에 멋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대단하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삶을 살려고 그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볼 때에 진짜 저 사람 복음에 멋이 있구나, 믿음에 멋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만 하면 돼요. 어렵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 갖고 있으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원망불평할 일이 나는 뭐가 됩니까? 감사의 제목이 된다니까. 그게 다른 거라. 그게 여러분들 구별된 자의 모습이고요 아름다운 멋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 간단한 거지만은 여러분들 가장 복음의 비밀 가지고 우리의 기본 베이스에 딱 깔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들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는 거죠. 고람되오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들 본인은 하나님 앞에 서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안 서 있거든. 근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솔직히 관심도 없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네 하나님 앞에 안 서 있다 무슨 소리 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목사님이 내 오해한다, 요래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니 참 안타까운 거지만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딱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비밀 가진 사람이 진짜 렘넌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벌써 쭉 시간이 진행되어 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제 10설교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이제 전반부 후반부인데, 전반부에는 12편의 설교를 쭉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설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 너가 요래 안 하면 망한다는데, 그죠? 하여튼 그걸 계속해서 12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10번째 설교가 되고요. 오늘 10번째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해요. 이 당시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얘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도 거짓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는 부분들을 두고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여러분들 제9 설교가 연장선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10 설교는 9절에서 이제 40절까지 가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의 악함과 또 이들의 예언, 잘못된 예언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악독하냐 요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들의 예언이 전부 다 잘못된 예언이다. 요걸 이제 하나님이 9절에서 15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23장 10절에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뭐라고 예언하냐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면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음하는 자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 요거만 계속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어떻게 하는 게 사악하다라는 게 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도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요.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왜 거짓 선지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예언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예언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예언들 그것만 쭉 이야기하는 게 어떤 예언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중요한 부분들로 이렇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딱 백성들이 듣기만 원하는 그런 부분들만 예언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라 딱 자기 마음에 맞는 걸 지 마음대로 지어내 가지고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들만 딱 맞춰서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더하기 빼기 없이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언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망한다 되는 거지요. 그러니 맨날 얻어터지고요. 매국노라고 욕 들어먹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장가도 못 가는 거지요. 그러니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딱 보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어느 나가겠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 이런 것들만 딱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여기에 뭐라 했냐면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 예언하냐? 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너희가 평안하리라는 게 예레미야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우상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다라는 게 하나님이 과연 그런 메시지를 주었냐? 아니죠 여러분들. 자기들이 딱 보고 이렇게 말해야 자기들이 대접받을 같으니까요.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인본주의 메시지 자기들이 보고 딱 그들의 입에 맞는 부분들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중반절에 보면요 자기 마음에 왕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여러분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예언하냐? 거짓 선지자들은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망하는데 쫄딱 망하고 완전히 죽고 전염병 칼로요 완전히 망하고 너희 후대들은 포로로 잡혀간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요래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21절에도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가 가가지고요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말들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좋은 대접 받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을 주지 아니했는데도 자기들이 선지자이니까, 그죠? 뭔가 그게 체하면서요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이걸 다 취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게, 요게 이제 악한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23절에서 32절까지도요. 23절에서 32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니까요. 이 거짓된 예언들의 여러분들 신빙성입니다. 거짓말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메시지하면은 그들이 듣든 안 듣지 상관이 없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대로 선포하고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안 들어도 상관없고 그거는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은 거짓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다라는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꿈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뻥튀기 포장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예언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꿈이라는 부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을 하는데 내가 꿈을 꾸어서 이걸 메시지한다라는 게, 꿈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이 계시를 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지한다라는 게, 꿈을 꾸었냐? 상관없습니다. 꾸고 안 꾸어도 상관없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 부분들을 포장하기 위하여서 어젯밤에 하나님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뭐 꿈을 꿨는지 뭐한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이런 형태라는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참 여러분들 겁도 없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아 놓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뭐 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요 거짓으로 예언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는 대접받고 자기는 여러 가지 이득 취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내 이름을 이용하여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뭐라고 핑계댑니까? 내가 꿈을 꾸었다라는 게, 이 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었다, 요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악한 놈들이죠, 그죠? 그리고 3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진짜 주어야 될 말을요 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이상한 거 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예언들을 도둑질해가는 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반드시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정의하고 있고요. 또 3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보니까요.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이게 거짓 선지자의 정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하냐? 그들이 말하는 모든 뭐 그럴듯한 예언들 아무 쓸모없고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엄중하게, 이게 몇 번씩이나 나오냐 하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엄중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34절에도요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몇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 가지고 이들을 경고하는 내용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거짓 선지자 뿐만 아니죠,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동조하는 제사장들, 그리고요 뭐가 있냐? 미혹되는 백성이에요.
이 당시도 여러분들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메시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기에 미혹되는 백성들,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엄중한 경고. 그 엄중한 경고는 뭡니까? 결국은 심판 그리고 멸망,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39절과 4절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을 향해서인 거죠. 거짓된 것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하는 이상한 미혹된 백성들, 그리고 함께 동종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엉망으로 끌고 가는 제사장들까지, 뭐 왕들에 대해 이미 선포 다 했죠, 그죠? 왕들이 망할 거는 선포 다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들에 대해서요. 뭐라고 예언하냐? 3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 제자로 불렀는데 이게 맨날 이상한 짓만 하니까요,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완전히 잊어버리겠다라는 게,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버려버리겠다라는 게,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의 이런 비밀들 속으로 들어가며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버리겠다고요. 그런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수두룩백파하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유럽, 미국 뭐 수도 없이 넘어갔고 앞으로 이런 일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냥 한번 쪽팔리는 거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치욕, 영원한 치욕.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잊지 못할 어떤요? 영구한 수치, 이것들을 당하게 하리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엄중한 경고라고요. 이 자체의 말씀을 3번 4번 반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 번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수치, 한 번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이 아예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리겠다, 요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보다는, 응답 못 받는 것보다는 응답 받는 거 할렐루야 아멘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람들의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가 아닌데 어느 날 내가 손 들고 나와가지고요, 내가 선지자일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백성들 나 이거 또라이라 그러겠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이미 선지자라는 직책을 부여받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들 그죠? 아마 뭐 좋은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든가 그 가문 자체가 여러분들 그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는 응답들 속에서 내가 받은 직분인데 이게 뭐가 됩니까? 저주와 재앙의 통로, 아니면요 예레미야처럼 축복의 통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죠. 대부분은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망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선지자의 직분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고요. 비록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만은 예레미야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몇 가지 부분들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람들은 선민이죠.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을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 이게 누굽니까? 이게 여러분들 선지자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부른 사람, 이게 여러분들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직 복음이죠. 이 복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창세전 영세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 강다, 이게 여러분들 선지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선지자들이 뭐 가져야 됩니까? 반드시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전도 제자로, 선지자로 불렀구나, 렘넌트로 불렀구나,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 딱 가지고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앞에만 딱 서면, 오직이라는 부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시만 딱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듣도록 잘 설명한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요, 들어도 감사하고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이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른 말 한다, 그러니 전부 다 거짓 선지자지.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지요. 전 세계예요. 기독교 방송 들어보라니까. 여러분들 설교 잘하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왜 세우냐?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왜 보내냐? 무엇하라고요? 복음 전가라고. 하나님의 말도 안 한 거 지가 계산되고요, 이게 훌륭한 말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설교예요. 전부 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끌고 와가지고 똑같은 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라. 하나님의 계시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라, 이 부분 딱 가지고요, 자긍심하고 자존심, 자부심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누구 앞에 섭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요? 오직 복음이라는 이 비밀 딱 가지고, 뭐 돌을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매국나라고 욕해도 상관없다니까. 그거하고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몰라주면 아니고,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딱 이 비밀 가지고요, 안타깝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고요, 옥에도 여러 가지 부분도 매도 맞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 이 시대에 특별히 구별된 자라, 이 비밀 갖고 딱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한 사람의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가 있는 반면에 거의 대부분의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 얼마나 여러분들 특별한 은혜입니까? 이들이 받은 축복과 응답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응답들,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 다 받은 것이요. 그런데 이 은혜와 이 응답을 다 받아놓고서도요, 뭐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저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디 앞에 섭니까? 전부 다 자기 이익 앞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선지자라는 직책을 이행하는 진짜 여러분들 나쁜 놈들이지. 본인들은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처럼 망한다고 두들기패가 되냐? 그래도 위로를 줘야 되지. 완전 인본주의 영역인데 뭐 그렇게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도 설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뭡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이 부분에 거짓 선지자들, 자기 이익을 따라 추구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뭐 하지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안 서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응답들을,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자기 이익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요, 자기 선지자라는 직책 때문에 본인 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저주와 재앙의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죠.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죠? 내 자신이라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늘 제가 감사한 거지만은요, 진짜 모자라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늘 제 마음속에 이게 변질되고 이게 이상해진다. 뭐 가야지 여러분들, 그죠? 뭐 천국 가야 되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게 민폐인데 늘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잃어버린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뭐가 됩니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지요? 그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진짜 담는다며 뭐 하게 됩니까? 정말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최고의 멋을 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직자를 세우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세웠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 여러분들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춘천 임마누엘 교회에 말씀 전가하는 주의 종으로 저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목사가 인정 안 하는데 여러분들 성도들이 전부 다 인정한다고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운다. 그러면 지가 목사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가 대단하다고 감지른다. 여러분들이 뭐라 생각해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제가 분명히 보면서 인정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쭉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만나면서 쭉 여러 가지를 부분 되어지니까 안다니까요. 또 제가 늘 체크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은 모르는데 분명히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는 늘 그걸 체크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잘 복음인데 문제 딱 만날 때 어떻게 하는 부분인가 제가 늘 본다니까요. 안 보는 것처럼 보이도 다 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한 번 보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계속 체크 다 하고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은 이 부분 가지고 늘 언제나 제 마음속에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뭔가의 기준 다 세워놓고요. 또 다른 하나,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늘 체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요 중심들요 제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안 하지, 여러분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지 제가 늘 체크하는 기준이 그게 이 사람 진짜 중심 속에 뭐가 있냐.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라 이야기할지 몰라도 또 이제 어차피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니까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보라니까요. 정말로 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인지 투덜대는 사람인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고요 지밖에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건지 그거 분간하지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인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믿음 갖고 있으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빤히 보여요. 안 보일 것처럼 보이죠. 그럼 여러분이 믿음 없어서 그렇지 아니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순천 임마누엘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범사에만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진짜 복음의 사람을 인정한다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목사가 여러분들 인정 안 한다. 빨리 그만둬야 되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인정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렘넌트들이 여러분들 인정 안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늘 여러분들 감사의 비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 멋있는 전도 제자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말해야 돼요?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 이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엄중히 경고하는데, 그죠? 3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너가 반드시 망한다. 어느 정도로요? 내가 너 잊어버리겠다. 그죠? 너는 한 번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끄러움 당한다.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번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응답을 줘놓는데 이걸 가지고 허짓거리하니 그걸 가만두면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뒤끝 장렬이냐. 아마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뒤끝 장렬인 분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뭐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면 맛이 반드시 장난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마씨가 신방 안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저는 복음 전하는 목사가 아니지. 여러분 제 자존심상 중요한 교회 일이 나는데 마씨가 역사 안 한다. 그거는 쪽팔리는 거지.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일에 여러분들 잘 인도받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옛날에 기도 제목 드렸던 대로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거 사람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중직자를 세워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된다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이 세운다 천만에요. 뭐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 세우겠습니까? 뭐 제가 세워놓고도 내가 잘 세우는 게 맞냐 늘 인도받는 부분가 지금도 머리 아픈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을 통해서 중직자로 부르시는 거구나 이사야처럼 그거 들어야 돼요. 그거 안 듣고 여러분들 그죠? 여러 가지 부분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를 세웠다. 그러면 이 직분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반드시 헌신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직분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라는 교회의 필요 내 필요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참된 전도 제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